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저희 교회가 지금 함께 성경 통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10계명을 이제 지난주부터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지난주 10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처음으로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출애굽을 시켜주겠다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시켜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 10계명을 깊게 들여다볼 때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10계명을 시작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10계명 두 번째 그 2계명을 우리가 함께 할 텐데요.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함께 먼저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나의 틀에 맞추지 말라. 이 10계명 제1계명 우리가 복습 한번 해봅니다. 지난주 거 복습해 볼 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였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것이 끼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것이 어떤 것도 없게 하라.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는데, 우리가 타락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신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같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는 신앙생활, 즉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신 것,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동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제1계명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흔히 우리가 알듯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그것에 절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입니다. 이 2계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이 2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2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제가 밑에 설명을 조금 써놨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도, 우리가 어떠한 형상 안에 가둘 수도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신학을 저는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리전트에서 했습니다. 리전트에서 했는데 이 버지니아 비치에 있는 이 리전트에서 신학을 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강의 중에 조직신학, 한국말로는 조직신학이에요. Systematic Theology라고 해서 그것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울프강 폰다이라는 독일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께서 이 강의를 들으러 첫 나온 이 신학생들을 쭉 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많이 남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셨냐면, 우리는 지금 신학교를 왔는데 이 신학교를 theology,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왔다. 우리가 바이올로지면 생물에 대한 공부가 바이올로지고, 이 theo, 하나님, 데우스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theology, 하나님을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같이 넓은 분인데 우리가 그 우주와 같이 넓은 하나님을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것과 같이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냥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는 성령을 통하여밖에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은 사실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시간 와서 배운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극히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배우러 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위대하신 분, 정말로 광활하신 분,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이해로 우리가 그냥 다 받을 수도 따를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그때에 확실하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 말씀을 왜 주셨냐면 그 당시에는 요즘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우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1계명 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신 이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뻔히 아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이집트로부터 온 모든 신들의 영향을 다 받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온 모든 신들의 영향을 다 받고 유럽에서 내려온 모든 것이 다 짬뽕이 되고 섞여서 이 안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신들이 섞여져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곳이었어요. 문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딱 그 사정을 아셨어요. 얘네가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상들이 즐비하게 놓일 텐데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다 라면서 하나님은 본인이 어떻게 이 다른 것들과 다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람이 만든 신은요 다 모양이 있습니다. 왜 모양이 있나?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다 모양이 있었어요. 그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다 모양을 깎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자, 그렇다면 이 모양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이 신을 어디다가 둘지를 누가 정합니까? 사람이 정하죠. 자, 내가 신을 시장에 가가지고 어느 신점에 가서 자, 오늘은 이 신을 사야 되겠다. 그래서 뭐 태양의 신 라 그래서 라를 샀어요. 사면 우리 집에 갖고 와가지고는 자, 라가 오늘은 거실에 태양이 좀 필요한 것 같으니까 거실에 있으십시오. 딱 했다가 아유, 너 애들 방에다가 놓을까? 자, 내일은 애들 방에. 그럼 신을 누가 조종합니까? 내가 조종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조종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신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 무엇을 할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 사람이 정합니다. 그 신의 이름은 누가 정하나요? 사람이 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처음 모세를 만날 때부터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모세가 물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가면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 이 전까지는요, 다 사람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가 이름을 지어줄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존재야. 난 너희가 존재하기 전부터 존재했고 영원토록 존재하는 그런 존재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다 인지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한국에서 이렇게 초신자로 오셨는데 초신자예요. 딱 봐도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세요. 근데
어쩌다가 어떻게 이렇게 오셨어요? 스스로 오세요. 꼭 이렇게 막 와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제가요 절도 오래 다녀봤는데 절 다니면서 나쁜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절이 좀 나랑 안 맞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카톨릭도 가봤어요. 성당도 가봤는데 성당도 뭐 안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자 이제 딱 교회를 와서 교회도 이제 몇 달 해보고 교회에서 뭐 나쁜 일 없고 좀 좋은 일 많고 막 그러면 자 교회 믿어봐야죠. 이러면서 교회를 믿는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가 나에게 효험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은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아도 그분은 계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고 해도 그분은 계시고요. 그분은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그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살아가면서 이런 행동을 많이 해요. 하나님, 나 하나님한테 삐졌어요. 해가지고 칫 하고 싹 등을 돌려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우리가 그런다고 뭐 하나님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어떤 형상에 담게 되면 어떤 역사가 생기면 우상숭배의 역사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 그것을 바라보게 돼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그것이 잘못 변질돼서 오래 지속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놋뱀이었어요. 자, 민수기 21장 9절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 말씀 아시죠? 이거 얘기 아시죠? 성경에 재밌게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불평불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이 나오게 하십니다. 불뱀이 가서 다 물어요. 다 물었더니 그 독이 퍼져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러니까 모세에게 야, 이 놋으로 뱀을 갖다가 얼른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장대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쫙 해라. 그래서 그것을 보면 다 살 거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모세가 열심히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요? 딱 하죠. 그래서 답니다. 그걸 쳐다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근데 이 놋뱀이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아시는 분 있으세요? 대부분 이런 다음에 까먹어요. 놋뱀이 있었나? 놋뱀 그때 나왔잖아요. 그리고 다 까먹어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말씀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이거 좀 길지만 함께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때까지 계속 했던 거예요. 이때까지 산당을 차려놓고요. 계속 섬겼던 거예요. 이 놋뱀을 달아놓고 아픈 사람들 막 거기 가가지고 예배 드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들라고는 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자손이 뭔가 쳐다볼 게 있으면 그게 편한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그거를 갖다가 아프면 야, 이 모세의 놋뱀 이거 아주 유명한 거야. 막 가서 하면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마음 알고 싹 부셔버렸어요. 싹 부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이런 건덕지가 생기면요, 우리는요 참 그것을 좋아합니다. 참 좋아해요. 어떻게든 그것을 하나님을 대신해 보려고 막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중요한 것이 따라해 봅니다.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면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나의 필요에 맞는 신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의 필요에 맞는 신을 내가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성경을 쭉 보다 보면요. 많이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 있어요. 바알이 나오고요.
아세라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나오냐면 당시에 제일 중요하던 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사회로 바뀌잖아요. 농사를 져야 되니까 이 농사 풍요의 신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바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트렌드를 따라 바알을 믿는 게 맞겠다 해서 바알을 믿은 것이고요. 그 당시에 또 뭐가 중요했을까요? 애를 많이 낳는 게 중요했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 됐어요. 애를 많이 낳아야지 우리 그 자손도 그럴 뿐더러 우리가 많은 또 인구가 있어야지. 그래서 저희 뭐 한 두세대나 세세대 위만 가도 애를 갖다가 뭐 10명 뭐까지 낳으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이렇게 어렸을 때 시집장가 가가지고 왜 계속 낳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많이 또 죽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나가지고 어떻게든 자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다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다산의 신이 누구였냐면 아세라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아세라를 놓고 바알을 놓고 그것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신들을 고르고 그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필요한 곳에 놔두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은 자신의 필요에 모든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중심이 누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거냐?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올 때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요즘은 예배가 많이 바뀌어요. 예배가 많이 바뀌고 찬양도 많이 바뀌어서 어떤 곳은요 가서 찬양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예배 끝까지 드리고 나올 때 다른 생각들이 들어요. 어떤 생각들이 드나? 어떤 데는 가면요.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맞아.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오기도 하고요. 어느 예배는 드리고 나오면 그래 뭐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돼. 이러면서 나오고요. 즉 하나님 이외의 어떤 아이디어들과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이것들이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예배 후에 나가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도 주님이 충만해야 되고 할렐루야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오늘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나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여야지 우리가 뭐 나로 충만해서 아니면 나의 다른 것으로 충만해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은혜 받지 말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은혜 받으세요. 넘치게 받으십시오. 근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빛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모든 어두운 것이 떠나가며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모습, 나의 삶의 모습,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자,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질투한다. 여기 보면 사랑하면 질투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말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건 나중에 할게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질투한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딱
들으시면 이걸 딱 읽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질투하는 하나님이 즉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 즉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식이나 되시면서 뭘 그렇게 질투까지 하실까? 그냥 대범하게 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착 넘어가지고 그러시지. 그렇게 생각이 되시나요? 여러분 질투해 보셨습니까? 질투해 보셨어요? 질투는요 이게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 질투는 뭐냐면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욕심에 대한 질투가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질투예요. 사랑에 대한 질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요 사랑에 대한 질투예요. 우리가 누가 좋은 거를 갖고 있어서 그걸 보면서 나도 갖고 싶다 이런 질투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거를 사랑해서 질투가 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질투를요 느껴봤어요. 어디서 느껴봤나요? 우리 첫째 딸한테 느껴봤습니다. 우리 첫째 딸이요 돌이 될 때까지인가 돌 조금 지나서까지인가 돌 지나서다 2돌 되기 전까지 우리 첫째 딸이요 제가 그때 중국에 있었을 텐데 중국에서 선교사하고 있었을 텐데 그때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집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집에 이렇게 들어가면 걔가 이 비명을 지릅니다. 좋아서. 그러면서 손을 번쩍 들고 야 그러면서 막 박수를 쳐요. 아빠 왔다고 막 와 그러면서 와 그래요. 애가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야 막 그래요. 우리 와이프도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근데 걔가 그냥 좋다고 아빠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걸 옛날에 비디오로 찍어놓은 게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보니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애도 낳고 하나보다 좋다 그러는데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지금은 학교를 다녀와도 지 혼자 이렇게 가서 어디 없어져요. 사라져버려요. 그렇지만 그때 막 그랬어요. 그때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애가 돌이 지나니까 이제 이것저것 먹을 수 있게 되잖아요. 먹을 수 있게 되는데 그때 이 한국에서 이 한국 캔디 중에 그 마이쮸 여기서 하이쮸라고 그러는데 하이쮸라고 이런 젤리 같은 거 있어요. 그게 딱 있는데 그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마 그래서 이걸 탁 집어서 제가 그랬어요. 야 예주야 너 아빠가 좋아 마이쮸가 좋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마이쮸 그러면서 이걸 딱 잡아가지고 이걸 딱 달라고 빨리 까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식 새끼 키워봤자 소용없다. 이거 딱 오면서 또 하나 한 게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야 이 놈의 사탕이 뭐라고? 아빠보다 얘가 더 좋다고? 하면서 질투가 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너 그것들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 나 질투한다. 이 말씀은요.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한테 막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막 계명 갖고 너 이거 안 지키면 다 없애버릴 거야 막 이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너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서 진짜로 너가 다른 데 눈길만 줘도 나는 너무 질투가 날 정도로 나는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는데 조금 그러니까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를 사랑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주인을 일단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면 섬기지 말라 절하지 말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질투하는 하나님 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래요.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죄가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래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래요. 즉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냐 쟤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옛날에 그런 거 많았잖아요. 막 가문에 내려오는 뭐 저주를 끊어라 이런 거 많았는데 사실 우리가 진짜로요 구약 성경을 계속 읽어보잖아요. 읽어보면요 그게 맞지가 않아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요. 왜냐? 자 오늘 말씀에는 이제 3, 4대까지 이제 저주가 이르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거 가지고 막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율법들을 쭉 보면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는다고 하셔요. 그리고 아들의 죄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진 죄를 자기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그것이 막 대대손손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를 보면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당시 세대에 그 당시 중동 사회가 어땠냐면 한 집안에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3, 4대가 같이 살았어요. 요즘에도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요 지금 4대가 생존해 계세요. 4대가 생존해 계세요. 저희 할머니 살아계시고 아버지 살아계시고 저 있죠. 저 자식까지 있죠. 그러니까 4대예요. 4대. 4대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4대까지가 같이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살았으니까 한 사람이 우상을 그 가족에서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간다? 다 간다는 거예요. 싸그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아버지가 이럴 때는 보통 최고로 높은 사람이 문제입니다. 왜? 거기서 보통 그게 법이잖아요.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최고를 위에서 탁 하고 잡아가지고 밑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잘못 잡아버리는 그 순간 3, 4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의 한 사람이 어떻게 신앙을 끌고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많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 형언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이 두 번째 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